오늘 마태복음 맥잡기 9째 시간, 여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이라는 거 주시면서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의 헌법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의 왕국의 그 백성이 되려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39권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구약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런 모든 거 하는 가운데 소위 우리가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제거해야 될 거,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제거해야 된다. 생활 양식의 변화, 우리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마디로 종교와 종교인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훈계를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맨 끝에 가서는 저주를 하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한 원수, 아니면 원수 시스템이 종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의 그 틀 안에 갇혀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부르세요. 위선자. 이거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도 계속, 6장에 이제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무언가 해놓고는 그걸 내가 했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11절 얼마 했다, 건축 헌금을 내가 얼마 했다, 이 교회를 해서 뭘 했다, 이런 거 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시장 바닥에 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내가 기도를 얼마 했고, 금식을 얼마 했고, 뭘 얼마 했고, 그렇죠? 구제를 얼마 했고, 이런 것들을 자기 입으로 자꾸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런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위선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위선자가 나오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극장들이 많았어요. 극장에 가면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는 어떤 사람이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날 엄청나게 슬픈 일이 있는데도 그날 배역이 기쁜 일을 해야 되면 막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는데 배역이 지금 울어야 되는 거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걸 위선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 겉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판단하고 겉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일삼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욥기에도 이제 몇 번 나오지만,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에 거의 다 나옵니다. 복음서에 단수로 3번, 복수로 17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위선과 가식이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정유자 형제님 간증하고 이렇게 할 때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굳이 취약함을 자꾸 드러내는,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떨 땐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욥기 한번 가서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 호소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무슨 인간적인 가식이니 위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보시고 나중에 그게 좋은 결말을 주신 이런 모습, 이게 종교가 배제가 된 거예요. 종교가 배제가 되고,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그런 그 모습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전달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6장 1절부터 이제 4절에는 남을 위해서 이제 선행을 하는 구제하는 일이 있어요. 그 구제하고는 여기 위선자들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거야. 내가 오늘 누구에게 1,000,000원 주고 뭐 500만 원 주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당시 종교인들이 향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5절, 6절에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자,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행하던 그런 관습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들 하루에 적어도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회당과 거리 이런 데 서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이게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금식을 몇 번 하고 뭘 하고, 그렇죠?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참 정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바빌론 포로상을까지 가고 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이거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위선을 부리다가 결국 이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아무 때에 어디서나 아무 자세로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건 이미 보상을 받은 거다. 골방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습니다. 골방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뭐 이렇게 옷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 이런 의미로 여러분 받지 마시고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길거리에 가셔도 좋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요 앞에 저 에코매트로 저 앞에 바다 길이 있어요. 거기 그냥 걸으면서 밤에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하나님한테. 그거 골방기도예요, 여러분. 골방기도. 하나님하고 하면 골방기도예요. 사람들 옆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나하고만 대화하면 그게 골방기도지. 그걸 꼭 어딜 찾아가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위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런 그 관습을 또 이제 타파하십니다. 7절에서 8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는 뭐냐? 헛된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그 외부 종교나 특히 바알의 종교, 그렇죠? 이런 거 종교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교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타파해야 될 위선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 추종자들, 이교도들, 헛된 반복, 말 많이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위선자들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래야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쭉 뽑으면 그러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짧게 기도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길게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교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다. 이교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다. 마리아여, 마리아여 하면서 30분씩 이거 묵주 돌리고 나무아미타불 이거 다 헛된 반복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만추라 기법을 사용해서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 이제 방언이 된다 그러고 이러한 이교도들의 풍습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을 많이 해야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냐? 길게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심리 치료지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얘기하신 내용이 뭔가 그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게 읽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면 헛된 말 자꾸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종교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길게 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 그래서 이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반복해서 헛된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가서 우리 정윤재 형제님 뭐 컴퓨터로 막 소프트웨어 지금 짜고 이러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도 우리가 얘기한 그런 방식 기도 아닌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좀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계신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간절한 그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한마디 내뱉어도 하나님이 그걸 오냐하고 알아듣는 이게 기도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종교적인 그런 걸 생각해서 길게 뭔가 미사력을 동원해 갖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좋아하겠구나 이런 걸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자꾸 헛되이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예요? 앞에 헛된 반복하지 말라. 그렇죠? 길게 자꾸 갖다 붙이지 마라.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샘플 기도를 이렇게 주신 건데 저와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게 진리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거 초등학교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어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국어 읽으면 옛날에 문단의 대강 이렇게 해갖고 이 문단이 있고 이렇게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초등학교 뭐 중학교 갈 때마다 국어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뭐예요? 헛된 반복하지 마라. 길게 빼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샘플 기도를 주겠다. 그런 그 샘플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된다. 이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교회에서 계속 반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종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 모르면은 거기에 그냥 매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매이는 이런 삶을 꼭 이게 기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혹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주기도문 이제 주시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Lord's Prayer가 아니라 Disciples Prayer. 제자들 보러 하라 그런 거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샘플 기도를 이제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 좀 거룩하게 거룩함을 기억을 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좀 드리러 오셔야 된다. 내가 유치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제가 좋은 옷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발도 좀 깨끗하게 신고 그렇죠? 좀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뭐 여호와 이거를 거룩해 이게 아니라 이름은 그분 존재 자체를 이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분이 존귀하고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 저와 여러분의 언행 이런 모든 게 존귀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이게 높이는 그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에 가장 초점, 예배는 여기 이런 공예배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다 우리 삶의 예배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 구약을 이제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신약에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지금 구약 시대 그 있던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거 타파가 안 되면 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타파하는 것 중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뭐 한다 그러고 뭐 쉽게 이렇게 막 가운도 뒤집어 쓰고 뭐도 하고 이렇게 다 꾸며놨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거룩한데 이게 하나님께는 거룩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뭔가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제 아이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 좀 종교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거룩함의 그 대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회가 크고 적고 이런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왕국은 여러분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완전하게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 거고 여기 주어진 1차적인 의미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 메시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통해 유대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이렇게 지금 21세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종교에 찌들고 이렇게 살고 있던 그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야 하느라 하면서 생활 방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이거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거기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 이 땅에 사는 거, 빵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 당연히 기도하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빚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죄거든요. 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 침례교인들은 전통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단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도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하지 않고 특별히 교리적으로 볼 때는 여기 이제 12절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라. 내가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죄는 내가 누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용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외울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우리 침례교인들은 주기도문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다. 여기 원래대로 얘기하면 for가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최종적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다. 이건 원래 여기 역대기상 29장 11절 가서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일생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양치는 그러한 그 목동 그 하나를 정말 이렇게 그 당시 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왕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원하기는 우리 교회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런 그룹 이거 작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좀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링컨과 같이 그렇죠? 또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미약하기 진짜 짝이 없는 이런 데서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그렇죠? 장관도 나오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꿈을 이렇게 좀 아이들 좀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그 환경이 좀 마련이 될 수 있고 그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 권능과 이런 존귀와 명예를 그렇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정말 나와서 이 나라를 잘 이끌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몇 차례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기도를 아주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교와 설교자 거기 가서 보면 이제 기도하는 거에 나와요. 우리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딱 첫 번째 나오는 게 내가 기도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기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기도가. 자, 그래서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좀 어떻게 많이 자꾸 이게 양을 생각하니까 많이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조언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긴 기도 이렇게 그런 거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언을 못 드리고 다만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이거다. 이거 설명은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그래서 주기도문 왜 안 하는가? 새벽기도, 통성기도 왜 안 하는가? 사도신경 왜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보는 그게 한 10만 건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개인기도, 공중기도 바로하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뭐 한 1000개, 1500개 이렇게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핫 토픽이 헌금입니다. 헌금. 두 번째 토픽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그래서 개인 기도, 공중 기도 어떻게 바르게 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단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가셔서 주기도문 왜 안 하는가? 새벽기도, 통성기도 왜 안 하는가? 사도신경 왜 안 하는가? 개인기도, 공중기도 바로하기,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마 제 이름 치고 이렇게 하면은 나올 테니까 좀 시간 한번 내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하는 거는 개인기도, 공중기도 바로하기. 그 개인기도도 있고 여기 나와서 공중기도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좀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좀 한번 들어보시고, 개인 기도는 아무렇게 해놔도 됩니다. 아버지하고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뭐 돈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조르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거기 무슨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이거 돈 달라고 하는데 무슨 형식이 있냐고. 뭘 갖춰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한테는 아무 때나 어떤 식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죠. 개인 기도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떼써도 상관없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공중 기도는 그거는 이 회중을 이렇게 대표해갖고 하나님께 우리 전체 회중이 아려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질서와 그 다음에 절차가 좀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좀 안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 15절은 용서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구약시대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개념의 이야기. 아까 주기도문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안 해야 한다. 그거하고 지금 맥락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신약시대에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 불법이나 범법이 용서받는 거 아니다.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고, 다만 용서하는 정신은 본받아야 된다. 용서하는 정신, 이거는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18절에는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말 그대로 구약시대의 적폐 중에 하나가 뭐냐? 금식에 대한 게 있었어요. 금식.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패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끊는 겁니다, 이거. 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끊는 거예요. 그게 패스팅이에요. 의미가. 영어로 fast라고 하는 말이 빠르다는 얘기죠. 거기다 ing 붙인 게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금식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뭐를 끊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끊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던 거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몸이 영양분 섭취를 거부한다며, 우리 몸이. 이게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생기면서 굶주림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식욕이 이렇게 유보가 되는 이런 상태가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 이전에는 금식이 없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그래서 모세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특별히 여러분 속죄일, 이런 날은 1년에 하루 이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나머지 백성은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을 괴롭게 하면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와 같은 규정이 이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금식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위선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금식을 많이 하면 참 저 사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금식을 적게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면 금식했다는 표시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표시. 그렇죠? 뭔가 우울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밥을 안 먹었다는 이런 표시를 해야만 저 사람이 알아주니까. 그렇잖아요. 밥을 먹은 듯한 그런 표시를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만드느니라. 그렇죠? 금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름살도 지금 같으면 막 뭐 칠하고 이렇게 하고 말 그대로 금식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고 이렇게 해갖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종교 시스템에 빠져버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니고데모니 이런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여기 이 시스템에 빠졌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 시스템에 빠져서,
그렇죠. 한 30살까지 이거 하고 살았거든요. 이거 하면서 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늘을 이걸 제거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걸 내가 다 똥으로 여긴다. 그러죠. 똥으로. 그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이게 보여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선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무언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의롭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거 부끄럽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걸 자꾸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부끄러워져요, 내가. 모를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너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줘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얘기해줘요. 형제 자매, 그거 옛날에 그 구습이지. 이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반응이 두 개가 나옵니다.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자기에게 안 보이는 걸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것도 몰래 이렇게 불러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 옆에 사람을 사용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특히, 부부 간에는 이게 잘 보입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위선 행하는 거 부부가 가장 잘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위선 부렸다고 하면 제 아내가 가장 잘 볼 거예요. 제 아내가 위선 부리면 제가 가장 잘 보고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꺾어버려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금식이 하나의 이제 위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는 날도 여러 날 정하고 금식한 다음에 슬픈 모습을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고 금식은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은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어려움 당하고 너무 힘들고 국가적인 재난이 당하면 그러면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여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달라고 이거 하는 게 이게 금식이거든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거기 하면서 요 근래에 덩케르크라는 그런 영화 보셨죠? 또 다키스트 아워 해서 처칠 그 영화도 이제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영국군 한 30만 40만이 그냥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영국의 왕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금식을. 이거는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고 그냥 삽시간에 3, 40만의 영국 군대가 그냥 다 죽게 지금 생겼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겠다. 영국 왕이 무슨 크리스찬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기독교 전통에 따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그런 그 이교도들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그런 내용이 요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어려운 일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당할 때,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국가가 좌초되려고 하면 제가 금식해야 되겠다고 이제 할 거다. 그땐 같이 금식을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금식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헌금하는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 목사가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게 이게 헌금에 관한 거예요.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그렇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사는 거 믿으시죠? 거기에 우리의 보화가 있는 거 믿으시죠? 그 보화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보화가 하늘에 쌓인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이거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거를, 이거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보화를 쌓아야 되겠다 하면 이거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힘들어요. 이거 얘기하기가. 이게 마치 무슨 뭐 목사한테 돈 내라는 거, 교회에다 돈 내라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제가 속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늘에 여러분 보화가 쌓이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자꾸 빼내면, 하늘에 빼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늘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이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참 이거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가 왜 이런 얘기를 또 좀 하느냐.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시면, 그러면 헌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자기 수입에 맞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뭐 다 큰 아이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다만 이걸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의 수입에 비례하게, 성경이, 신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되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비례해서 드려야 되고, 없는 사람은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헌금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25절, 26절에 이제 의식주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의식주, 이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사실 어느 면에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다.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며,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생명을 취해가시면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올리면서 부모가 된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반드시 참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그런 의무고, 이거 안 하면 회개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가,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제가 뭘 가르쳐야 되냐? 이 땅에 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여기 창세기에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주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세상이 불공정하구나. 그렇죠? 이거를 인정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좌파가 되면 자기 힘으로 이거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분배가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여기 오른쪽에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이 처음부터 이 죄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많이 번 사람이 그렇죠?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 이게 정상이네요. 이게 정상인. 근데 그게 아니라 선동을 해갖고 누구나 다 유토피아에 살 수 있게 무료 복지, 무료 보상해갖고 의료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듣기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다 망하는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선동이지 이 세상에서 그거 불가능해. 천년왕국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가능한 거, 이 땅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여러분 앞에 뭐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참 그런 거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보고 제가 하나님 저 목동 아파트가 저게 지금 9억에 지금 분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걸 주시면 저게 25억이 되면 그 차액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악한 거예요. 돈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저걸 해갖고 해서 차액이 생기면 저걸 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했다. 아무리 솔로몬이 훌륭하고 옷을 잘 차려입었어도 들의 백합보다 아름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중한 말씀 하나님 주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제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하고 제가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정말 궁핍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물질만 가지고 자꾸 이걸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과 이거 왕국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번영의 뭐라 그럴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요새 김정호 형제가 트레일러 끌고 그냥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러면서 금요일까지 그냥 내내 그렇게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먹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가정을 생각하고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배짱이처럼 앉아갖고 이렇게 노래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 이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그런 명령,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공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도 세우고 사회도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남의 거 빼앗아서 나눠 먹는 이런 방식 이런 건 그거는 나라 망하는 거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성경에 총 69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엔 5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엔 거의 다 나오는 게 하늘의 왕국. 메시아가 와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던 그 왕국을 준다는 그게 이 마태복음의 거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하나님의 왕국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통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righteousness. right은 옳은 거예요. 거기다 T-E-O-US가 붙으면서 righteousness가 돼서 올바른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영원 무궁토록 살려면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근데 그 올바른 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은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뭐 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30살 때까지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한 게 뭐예요? 그런 의를 내 힘으로 좀 구해봐야 되고 쫓아다닌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배운 게 뭐예요? 그런 의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내 힘으로 내가 쌓아서 얻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에 이르는 길. 그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해 해주셨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실, 그걸 내게 해주신 걸로 내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제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의를 입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포가 되는 의예요. 내가 일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의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마귀가 와서 찝적대게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행위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슬픈 모습하고 뭐 이런 거 해갖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인종, 그렇죠? 피부 색깔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의,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종교적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게 이거예요. 그걸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거 하는 걸로는 세우지 못한다.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 근데 말을 안 듣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의 틀을 이렇게 깨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 위선과 가식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호의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갖다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